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 주일날 전하기 위해서 오늘 31절까지 읽었고, 그 이유는 다음 주 주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와 믿음의 사람 마리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대전은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불러왔지요. 언젠가 유럽의 한 전선에 성탄절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전장의 현장은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끊임없는 포탄과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얼마나 긴장감과 또 불안함이 엄습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성탄절 이브 12월 24일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모든 것이 조용한 그야말로 정막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군 병사 하나가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성탄 이브니까 마음에 감정도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소위 성탄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성탄 캐롤이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고 터져 나오자 그 노래가 온 전선에 아주 작은 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번에는 반대편 영국 초병 하나가 그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똑같이 노래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저기서 성탄 캐롤을 부르다 보니까 그것이 삽시간에 퍼지더니 여기저기서 똑같이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아군도 없고 적군도 없고 그 전장터 한가운데에서 다 총을 내리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 전장터 한가운데에 적군 아군 구분 없이 성탄절 찬양을 부르니까 지휘관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적과 대치 중인데 적과 한 마음이 되어서 노래하고 있으니 지휘관 입장에서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자연스럽게 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 오늘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서로 휴전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성탄절 날 적군과 아군 할 것 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파티를 거행하는 일이 있기까지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짜 전사에서 기록된 희한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노라면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총을 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원수도 얼싸안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전장터 그 현장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내 가정이 파탄나고 진짜 대책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어떤 적막한 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 은혜의 새벽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해결치 못할 문제가 주님 앞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주님을 능가하고 주님을 맞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정확한 키가 되시지. 자,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던,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첫 번째로 쓰임받고 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지요? 마리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의 믿음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놀랍고 복된 일에 가장 먼저 쓰임받고 또 가장 귀하게 사용되었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이유, 또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에 가장 먼저 선택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리아는,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에 가장 먼저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녀는 은혜 받은 여인이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그 사실을 읽었던 말씀은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30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았다, 또 30절에는 은혜를 입었다. 이 말씀 그대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고 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이런 영적인 태도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가 은혜 받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어떤 일체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줘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될는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되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400년, 그 400년은 영적 암흑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하고 답답했는지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심지어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하고 영적으로 답답했으나 본인들은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마리아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세상 풍조와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가 그녀에게 임한 결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품는 여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에 임하게 된 것이죠. 자,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께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면 창세기 등장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새 역사를 창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와 그 가족만 살려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거 보면 이 노아가 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고 또 얼마나 주목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우리 6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야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형이 아니라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약 시절 장남이 아니라 차남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장자가 누릴 그 놀라운 복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축복으로부터 제외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진짜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제어되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함이 그로 하여금 결국 육적으로는 차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장자가 되었고, 또 그 사모함이 그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오고 오는 모든 후손의 대명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온 백성들의 이름의 대명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이름이 턱하니 오르는 은혜 중에 은혜를 얻게 되는데, 이 모든 것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이 야곱은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온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오래전 워치만 리라는 중국 태생의 신령한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소위 폐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폐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고 이 폐병 때문에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 폐병만 고쳐주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 폐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속된 말로 답답해 미칠 노릇입니다. 내가 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 주시는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는데, 환상 중에 배를 타고 가는데 저 강 상류로 올라가는 도중에 앞에 암초가 보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할 것만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내가 저 암초를 없애줄까? 아니면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저 암초를 유유히 지나가게 해줄까? 생각해 보니까 암초를 없애주시는 것보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서 그 암초를 지나가는 것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게 하시더니 그 암초 위를 배가 유유히 지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신기하던지, 이야 진짜 하나님 놀랍다, 대단하시다 그러다가 환상에서 깼습니다. 그렇지만 니는 영적으로 민감하고 신령했던 사람이니까 이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그 의미를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폐병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힘들고 또 폐병 때문에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것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폐병이 있어도, 폐병이라는 암초가 있어도 이 폐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한다면 폐병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폐병을 고쳐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고 그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넘치는 은혜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요.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12월 전에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갔는데 문제가 하나 좀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위 내시경을 하니까 안에 무슨 혹이 하나 보인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말은 안 하는데 뉘앙스가 위암일 줄 모르겠다고 한번 조직 검사 해보자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황진성 씨 하시더니 그 화면을 한참 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위암은 아니고, 그러면서 한 달치 약을 줄 테니까 한번 잘 치료해 봅시다. 빨리 좀 말하면 좋겠는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 5초 동안 그분이 잠시 이랬거든요. 그 5초는 저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긴 시간이고 저희 마음을 완전 들었다 놨다 그랬어요.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그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오히려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마리아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제일 먼저 접하고 또 이 놀라운 은혜를 증가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은혜라면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그대로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압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도무지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기에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또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리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만일 임신하게 되면 그의 정혼남 요셉이 의심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면 마리아가 요셉에게 나는 성령으로 임신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말을 한다면 여러분 요셉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변명과 어떤 설명을 해도 요셉은 듣지 않을 거고, 이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점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신받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제 삶에서 혹은 드라마 등등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다가 보면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혹 있지요. 나 진짜 그거 아니었어, 내가 죽음으로 증명하겠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만큼 괴롭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냉대, 멸시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게 완전히 소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는 마을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섞으면 어느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가 있을 정도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훤히 압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상수도 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고 공동 우물을 사용하니까 우물가에 물을 떠오르는 그곳은 그 동네의 모든 소문이 모이는 곳이고 경우에 따라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배가 불러오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대. 근데 요셉과는 상관이 없대.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더 추가되다 보면 마리아의 임신 사실과 마리아에 대한 오해는 삽시간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가 요셉에게 해야 될 말과 똑같이 설명하고 변명하면 동네 안악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제가 임신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영적으로 어두운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또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멘 순종한다는 말은 요셉뿐만 아니라 소위 동네에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는 자신을 들여 내 몸을 쳐 주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억울한 것 다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요. 속된 말로 그때 진짜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사랑하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오해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은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만일 동침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임신하게 되면 요셉의 오해, 동네 사람의 왕따를 넘어서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파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이나 내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위 내 자신을 쳐 죽게 복종하는 소위 자기 부인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똑같은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정리한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고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기까지 한 여인은 엄청난 고생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마리아가 당했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심지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여류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을 미우라 아야코라 부르지요. 이분은 설령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또 하나 설령이란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령은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이 설령에는 나가노 마사오라는 실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삿포로라는 일본 철도 회사의 서무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본 북쪽 삿포로는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지역이고 또 그 눈을 바탕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하지요. 지금도 훨씬 100여 년 전 1909년 2월 28일 날, 그날도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당시 그는 이 삿포로 일대를 기차를 타고 소위 순회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가 탔던 기차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카리오라는 기차가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게 웬일인지 기차와 기차 차량을 연결했던 이 연결고리가 그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고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기차는 그냥 가지만 뒤에 있는 기차는 뒤로 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순간 당황을 합니다. 전진해야 될 기차가 뒤로 슬금슬금 내려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철도회사 직원이니까 순간 본능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나가노 마사오가 기차에 있는 핸드 브레이크를 당겼습니다. 핸드 브레이크를 당기니까 속도는 줄기는 했지만 기차는 도무지 멈춰주지 않습니다. 만일 이대로 갔다가는 조금 있으면 급 커브가 나오게 되고 그 급 커브에 이르러서는 이 기차의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서 나중에는 기차가 멈추지 않고 탈선을 하게 되고, 탈선하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제절명의 위기입니다. 이 나가노 마사오가 그 생각이 드니까 순간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로 바닥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져서 기차가 멈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노라고 자기 몸을 철도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차가 이 나가노 마사오가 일종의 방해물이 되어서 기차를 끽 하고 세우게 되었고, 마침내 속도가 줄여서 결국 기차는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일본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신자, 그러면 소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아닌 그 같은 사람이, 나가노 마사오가 자신의 생명을 던져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동스러웠던지 회사 동료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감동받은 적지 않은 무리들이 기독교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노 마사오가 자신의 몸을 던져 수백 명의 목숨을 살렸다. 아니, 내 목숨을 살렸다.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을 던져 타인을 살렸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여러분, 나가노 마사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가노 마사오가 자기 목숨을 철로 위에 던질 때, 자신의 몸을 던질 때 그 철로의 큰 바퀴에 자신의 살점이 다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두 동강이 났습니다. 피가 철철철 흘러넘쳤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신의 보혈이 진짜 흘러넘쳤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나가노 마사오가 했던 행동이 승객들 입장에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가 생긴 이후에 최고의 기적은, 기적 중에 기적은 십자가에서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게 만든 이 사건이야말로,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사건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적을 소유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예,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70년대는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을 외웠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사실을 기뻐할 게 아니라 죽으러 오셨는데 우린 그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거 생각하면 감격이 솟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마냥 좋아라 기뻐하고 감사할 것 이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감격과 새로운 결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놀라운 주님이 오신 이 사건에 가장 먼저 선택받고 가장 먼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이요 남다른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주님을 맞이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